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가 되신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같은 사명이 있는데 그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적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사명에 충실한 그런 중보자 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었구나, 교회 일꾼들이 있었구나. 표현이 좀 다양한데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은사, 다양한 은사들 얘기하면서 이런 직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디모데전서나 후서도 지금 에베소에 있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직분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인데요. 사도,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나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3장에서 주는데 장로도 또 따로 나오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오늘 이 3장에서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감독과 집사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직분과 관계돼서 일꾼 세우는 것과 관계돼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생각해 보면 노아, 그렇죠? 아니 그 이전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바로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이 창조의 세계를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창조하셔서 맡기셨잖아요. 자, 노아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 택하신 거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쓰셨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는 아이 같아서 말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 누구 생각나세요? 예레미야. 나는 아이 같아서 말할 줄 몰라요. 선지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하던 예레미야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질 급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교회를 파괴하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방법이 이 사람들 보니까 다양하네요. 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이 아주 역사 진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진짜 역사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오래죠.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걸로 나오죠. 다윗은요,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 다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는 방식으로 택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제자들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머지 한 자리 마띠아를 세웠는데,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마띠아, 사도행전 1장에 새로운 12제자, 마지막 12제자에 들어간 이 마띠아는 제비 뽑아 세웠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 시대가 되어서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 혹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정치 체계 아래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죠. 자,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동일하게 원칙으로 고수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그 사람을 세우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이것을 놓치면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일이 인기 투표로 전락하거나 섬기는 일꾼 세운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배자를 세우는 그런 꼴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폐해로 얘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 교회 사유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회 세습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사유하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장로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를 고용해. 목사를 겉으로는 청빙이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를 고용해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요. 제가 지난 여름 되기 전에 춘천에 전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어요. 아니,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분이 개척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쫓겨나신 거예요. 예. 아, 목사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흠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 운영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설교가 아멘 절로 나오다가도 어떤 때는 아유,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자꾸 하시지,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하여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 몇 년 전이죠. 2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이 뭐예요? 그 교회에 신학대학원을 제가 딱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1년간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공부하던 2, 3년 차이 나던 먼저 목사가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딱 갔더니요, 마당에서 누가 딱 인도를 하시더래, 안내를. 그래서 아유, 부목사님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리고서나 어느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한가운데, 테이블 한가운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딱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이 양쪽에 쫙 앉아 계시더래. 저 반대쪽에 딱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엄청 떨리죠. 그런데 딱 자기를 모시고 온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자기 옆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보통 부목사님들은 면접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옆에 딱 앉고 맨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 상석에 앉은 분에게 앉더니만 자기를 모시고 온 분이 장로님 말씀하시죠, 그러더래요. 장로님 말씀하시죠. 상석에 앉은 분이 누구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고 자기를 모시고 온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부목사로 그 교회를 이력서를 냈다가 그래서 안 갔어요. 그 교회에서 오라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지금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얘기예요.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유화죠. 똑같아요. 재정을 가지고 막 쥐락펴락하는 몇 사람이 있고 교회 사유화예요. 교회 돈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 복음의 일을 위하여 운영을 위하여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 활동하고 연합회라는 이름의 뭐 여러기저기 명물은 좋아요. 그런데 사유화예요. 사유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필요한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을 사모하라. 직분을 사모하라. 가끔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 저는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전공이 신학이 아니에요. 음악 전공이에요. 그런데 어제 하여튼 잠깐 통화를 하다가 지난주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거절하겠대요. 거절하겠대.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나는 아직 지금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 자격이 아니다. 안 됐다. 덜 됐다. 누구보다 자기가 알죠. 그래 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꼭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양하는 게. 하지만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말씀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감독, 집사, 갑자기 왜 직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에 그 일에 매진하고 열심을 다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 안으로는 영적 질서를 잘 세워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밖으로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직분자 7 집사님을 세웠을 때 이 집사님들 뭐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담하게 하고 교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겨서 집사 세우자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 죽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보다 먼저. 안으로는 교회를 필요한 부분들 갈등을 조정하고 영적 질서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밖으로는요, 복음 전파에 또 가장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격을 갖추라. 자격을 갖춰라.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 자, 위로부터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임명하잖아요. 임명. 그렇죠. 아래로부터는요, 자원하기도 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투표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죠. 자, 임명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자원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자기와의 저 사람 나랑 가까워, 조금 저 사람 나랑 먼데 친소 관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외모로
사람을 파악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격입니다. 자격. 오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쫙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일일이 살피지는 않겠지만 제시된 자격을 범주화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세 개로 한번 크게 묶어보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품이 좋고 그가 하는 행위가 좋아서 사람들로부터도 아유, 저 사람 괜찮아. 믿을만해. 신실한 사람이야. 네,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는가. 좋은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가정생활이 모범적인가. 네, 다른 것보다 특별히 가정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잘 아는가. 교회를 잘 아는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신앙 없이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요? 신앙이 없는데.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조직은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어. 그런 데는 빠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 안 되죠. 세 가지로 좋은 사람인가, 성품 혹은 그 행위가, 또 가정생활이 모범이 되는가, 또 교회를 잘 알고, 그러니까 너무 세가족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또 좋은 신앙을 가졌나,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에 우리를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직분을 받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굳이 이름이 없어도, 사실 우리 조성희 성도님도 지금 수요일 날 새벽에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도 계셨고, 그래서 기계가 이거 좀 복잡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배우셔가지고 그런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인지, 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좋은 사람인지, 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지, 나의 가정생활은 어떠한지 잘 살펴서 자격을 갖춰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를 잘 공동체를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또 교회를 잘 알고 그런 신앙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가,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저녁에 있고요.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선교 동역지 우리 8곳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제 행복한 집, 캄보디아 행복한 집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카톡으로 보내드렸었죠. 다 꼭 한번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수능이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수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달에 원서도 다 썼고, 예전만큼 수능이 그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목요일 날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김민하 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수 엄명 집사님, 그리고 우리 공서영 원사님 손녀가 되는 이현수, 그리고 우리 한 두어 달 전에 같이 왔던 우리 병훈이, 정병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현수, 병훈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임병숙 권사님 지금 엄청 어려운
건강 상태에 계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